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몹시 추웠고 오늘 영하 18도,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4도라고 합니다. 또 내몽골은 마이너스 50도라고 합니다. 엄청 춥고 지구촌 곳곳이 지금 강추위가 몰아닥쳐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온도가 더 내려가지고 영하 한 300도나 400도 되었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어버리죠. 다 얼어 죽어요.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빙하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하 수백 도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뭐가 없어지면, 태양이 없어지면 영하 수백 도로 내려가서 다 생명체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했지만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인공 태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사람이 과학기술로 인공 태양을 만들어 봤는데 한 3분인가 4분인가 지나니까 다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도 태양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과 밭에서 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지구도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셨으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과 쾌락을 더 사랑하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한 옆에 분 물어보실래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지. 여기 가서 찬송 부르고 목사 설교 듣고 가는 곳이지. 여기까지만 알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내 교회 가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나보다도 못하고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본받을 것 없는 인간들과 어울리기도 싫고 나 혼자 조용히 집에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나 홀로 신앙.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 없이 예수 믿겠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셨어요. 어떤 법칙을 세웠느냐?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는 통로로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기에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허물 많고 죄 많은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오늘 부른 찬송 2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물론 죄인 구원하지만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간다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너무너무 센 빛이 비칩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셌던지.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를 핍박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또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래. 고넬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고넬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또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걸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아닌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목장장으로 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이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충성이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물론 다 관심과 사랑이 있지만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무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 다 불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도가 뭐냐? 불신자를 예수님 전에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정착해서 정식적으로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떠나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잘 정착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세례받고 정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할 때까지 잘 돌봐주는 것이 전도라 그 말씀이에요. 또한 기존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옆에 있는 박 집사가 또 김 집사가 속을 뒤집어 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와서 속 뒤집어 놓는다고 말씀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교회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교회 안 가야겠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누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떠나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떠난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사수해야 돼요. 마귀가 김집사를 통해서 박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 속을 뒤집어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씀. 그걸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죠.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킵시다. 누구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아멘. 또한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참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교회 떠나가면은 그 죄값이 엄청나다고 말씀.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태평양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 교회에 나오는 그 영혼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교회 나가게 하면은 그게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정말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교회를 해치게 하고 교회에 혼란시키는 것은 누구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 보면은 뭐 교회가 두 팔로 싸우잖아.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죄송한 말씀,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손해보세요. 아멘. 내가 뒤로 물러나세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나마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은 누구에게 꼭 유익한 인물이라? 예수님에게 유익한 인물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 됩시다. 아멘.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집사인가 잡사인가 뭐 어떤 집사니까 나 안 사 그러더라고. 우리가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직분은 땅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더운 여름철에 거린이 와갖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냉수 한 컵 해갖고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 은행에 들어가고 빌딩에 들고 날 때 CCTV에 여러분들이 찍히게 안 찍혀요. 나는 모르는데 그게 다 찍힌다고 말씀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CCTV 다 틀잖아요. 거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CCTV가 지금 나를 다 지금 찍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하늘나라 다 찍히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쫙 틀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거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 36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자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돌보는 것 하나님이 다 찍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다 상으로 갚아주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응? 냉수 한 그릇 거린에게 준 것도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따릅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흔들리지 말라고 말 충성하면서 답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옆 사람은 손 꽉 잡으시고 당신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교회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교사라니까 교사하고
찬양대서는 찬양대 썼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야, 이거 뭐 돈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게 대학교 들어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말이죠. 출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충성할까 안 할까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랬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랬었어요. 주일 예배 전 5분 뒤에 들어가고 목사님 축도 전에 빠져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교회 중요성을 깨닫고 죽으라고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구입계 또 목사까지 또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직분을 모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하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아이디어더냐? 성부, 성자, 성령,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몸을 찢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찾아놓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택해 주셔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은 그 믿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멘.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말.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또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또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들이죠. 어디 안에 들어와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베드로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노아 방주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교회 안에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라 그 말씀. 아멘. 머리와 몸과 지체는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 다시 말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곳,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뭐라? 예? 금방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아멘. 영적으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교회에 귀하지 않아요. 아멘? 옆 사람 손을 얹어.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늘나라 직분입니다. 소중합니다. 아멘? 이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적당히 충성하라? 하고 싶으면 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교회는 이제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예요.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신부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를 이곳에 와서 성부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겠느냐고.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복은 또 받고 싶잖아요. 또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합해도 한반도 참 정말 작잖아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확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저 북한 직접 가봤어요. 목사님, 서울에 목사님 40명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북한 땅에 딱 들어가서 1000마리가 다 같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라 해요. 한마디 누가 제창한 것 땅인데 입에서 나오는 얘기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저주받았고 농작물로 저주받았고 되는 것이 없어.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교회가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내릴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원이 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를 보면서 참 희한해요. 석유 한 방울도 나요. 차가 다니는. 그래, 정치를 잘합니까? 뭐 정치가들이. 말 잘못했나? 정치를 잘해요.
뭐 자원이 있어요. 아무 자랑 하나도 없어. 복 받을 조건이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많아요? 교회. 아멘. 하나님이 교회 복을 내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 땅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를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